계시록 8장 13절 읽어봅시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세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인하미로다 하더라. 여기서 지금 이제 해석이 완전히 잘못된 데가 세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인하미로다 하는 이것이 완전히 본문에 없는 내용을 갖다 만들어 놓으세요. 헬라어로 한번 봐보세요. 불납할이라고 나와 있는 게 그게 불납할이 아니고 우아이 해서 그 다음에 불납할 소리로다가 지금 그 외에도 어디로 갔어? 세 천사의 불납할 소리다 하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이건 번역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이폰 하는 이것이 뭔 외에도가 아니에요. 뭔 외에도가 아니고 3026번 그 필름 찾아놔요. 3026번 필름 찾아놓고 그 다음에 올려보세요. 3026번 찾아놓고 그 다음에 불납할이 아니라 불이 뭐냐 하게 되면은 살피조가 나팔을 불다 그 말이에요. 나팔을 불다. 다 같이 살피조. 이거 4537번 단어예요. 그래서 요거는 불다, 나팔을 불다 그 말이고 뭐 하려고 하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집어넣은 건데 여기서 멜론톤 다 같이 멜론톤 살피제인. 그래서 여기서 이 멜로가 뭐 하려고 하다 그 말이에요. 뭐 하려고 하다. 그래서 여기서 현재 분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현재 부정사가 되면은 아닌데 현재 부정사 아니 이거 잘못 집어넣는데 부정사 현재 능동태예요. 부정사 현재가 되면은 계속 불다 그 말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보면 계속 나팔을 불다고 그 다음에 여기서 현재 분사 능동태가 되면은 뭐 하려고 할 때 그 말이에요. 뭐 하려고 할 때. 그래서 여기서 멜로 살피조 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분사와 부정사 현재가 되면 계속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 말입니다. 계속 나팔을 불려고 할 때 누가? 세 천사가 내리세요. 세 천사가 나팔을 뭐 할 때? 나팔 소리를 계속 소리를 내려고 할 때 그 말이에요. 할 때 여기까지 끊어주고 그 다음에 에크톤 로이폰에서 이 로이폰이 그 외에도 그 말이 아니고 봐보세요. 3926번 필름 봐봐요. 그 번호가 잘못됐습니다. 여기 있어요. 잘못된 게 아니고 밑에가 있어요. 이거는 사전이 그래. 다 같이 로이포스 이거 비춰봐봐요. 뭔 외에도가 아니에요. 봐봐요. 로이포스가 뭐냐? 다 같이 남은 자. 요게 사람의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감추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남은 자들에게요. 이거 남은 자 찾아내려니까 이렇게 바쁘다고. 그래서 다 같이 로이포스 남은 자. 그런데 지금 고린도전서 봐보세요. 계시록에 가서 지금 8장 13절인데 여기도 이 외에도 또 이렇게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남은 자들이죠. 남은 자들. 다른 데는 뭐라고요? 나머지 남은 자들이 남은 또 다른 이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다 같이 로이포스 여기는 남은 자 그 말이에요. 남은 자. 그래서 다시 헬라어로 비춰봐봐요. 그래서 세 천사가 나팔 소리를 계속 나팔 불려고 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봐보세요. 에크톤 로이폰 하면은 에크는 어디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크톤 로이폰 하면은 자, 요거는 남은 자죠? 이건 복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로부터 밖으로 나와진 자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버림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들로부터 나와진 바 된 한 줄 내려. 다 같이 에피테스게스
에피테스 게스. 예. 그래서 봐보세요. 에크테스 게스 밑에 에크톤 로이폰이죠? 남은 자들로부터 속에 있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와진 바 된 어디에 속하는 에피테스 게스. 개에 속하는 여기에 개 위에 거하는 누구냐? 예, 카토케오 해가지고 카토이 쿠신 요거는 거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어디에 거하느냐? 그냥 성경에서는 땅에 거하는 자들인데 요 개라고 하는 단어는 혈과 육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뭐가 있으리라? 내려보세요. 예. 하나 더 내려요. 예. Y. 토이스 해가지고 어디에 속한 자들 그거 나오죠? 그래서 천사가 나팔 소리로 큰 소리로 뭐 할 때?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뭐 할 때? 큰 소리로 독수리가 뭘 하고 있다고 말해요. 예? 뭘 하고 있느냐? 독수리가 어떤 소리를 내고 있죠? 어디에 속한 자들에게? 남은 자들로부터 나와서 밖으로 나온 혈과 육에 속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하고 큰 소리로 뭐 할 때? 말할 때 뭐가 일어나느냐? 새 천사가 나팔 소리를 뭐 하려 때? 나팔을 풀려고 할 때, 그때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그 계시록 8장 13절하고 이 9장 1절하고가 여기 아주 미묘한 내용이 지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새 천사가 나팔 소리를 불나팔이 아니고 새 천사가 나팔 소리로 나타내려고 할 때, 그때 또 뭐가 있느냐? 공중에 날아가는 큰 독수리가 있는데 큰 소리로 땅에 거하는 자, 혈과 육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새 천사가 나팔 소리를 부으려고 계속 소리를 내려고 할 때, 무슨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공중에는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가는데 혈과 육에 속한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나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뭐가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새 천사가 나팔을 계속 불려고 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가는데 뭐가 나오고, 남은 자들에게서 나온 자들에게, 남은 자들에게서 에커했다고 말해요. 에커. 이거 밖으로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에피테스게스예요. 이걸 뭐냐? 혈과 혈육에 속한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들에게서부터 밖으로 나와진 바 된 혈과 육에 속하여 뭐 하는 자들? 거하는 자들.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으라고 그러느냐? 화가 있으라고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말하고 있을 때, 또 동시에 뭐가 또 일어나느냐? 새 천사가 계속 나팔을 불어서 소리를 내려고 할 때, 요것을 어디에다 넣어줘야 되느냐? 8장 마지막 절과 9장 1절 사이가 이 내용을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가서 나오는 이 문제를 앞으로 이제 문법 적용해서도 풀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라어를 다시 한번 잘 봐보세요. 이게 내용이 성경에서 여기가 아주 복 있는 자와 버림받은 자가 아주 결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에크톤, 로이폰, 포논, 테스, 살핑고스, 톤, 트리온, 앙겔론, 톤, 멜론, 톤, 살피제인. 여기서 지금 전치사의 격이 어디까지 계속 나가느냐 하면은 소유격 해서 이게 계속 지금 어디까지 나가느냐 하면은 여기까지 지금 계속 나가요. 톤까지. 그래서 이게 지금 같이 다 묶여 있어요, 지금. 그래서 새 천사가 나팔을 계속 불려고
할 때, 그 나팔 소리를 계속 나팔 소리로 내려고 할 때에 어디서부터 나온 자들? 남은 자들로부터 나온 바 된 어디에 거하는 자들? 혈과 육에 거하는 자들에게, 혈과 육에 카토이 쿠신, 혈과 육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늘에 날아가는 한 독수리가 화가 있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이제 9장 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나팔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지금 어디에 거하는 자들에게 에피테스게스, 혈과 육에 속한 자들, 이 사람들에게 우아이, 화가 있으라 하는 이 내용이 지금 계시록을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애매모호하게 넘어가 버렸어요. 아주 이거는 무시했던 내용들입니다. 지금 이게 불나팔만 겁을 냈지 불나팔이 아니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이게 에피테스게스가 주기도문에서도 나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 때 에피테스게스예요. 이거를 땅에 그려놨어요. 땅에서도 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뭐냐? 여기 남은 자들에게서 나온 사람들에게 나온 사람들이 또 땅에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라고 그러는 것을 혈과 육이라고 그랬죠? 혈과 육에 속한 것을 또 계라고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계시록에서 뭐냐? 화가 있단 말이에요. 계속 화가 있어요. 이 화는 재앙입니다. 재앙. 그래서 지난번에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반대하고 동참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종교계 지도자들과 또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화가 있으리로다 하고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앙이 세 가지 재앙이 계시록에서 제일 먼저 일곱 뭐가 나왔어요? 일곱인 다음에 일곱 대접을 그렇게 좋아해요? 일곱인 다음에 일곱인 다음에 뭐 했어요 공부? 지금 일곱 나팔 지금 공부하고 있죠? 나팔. 그 다음에 일곱 진노의 대접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우아이 이 세 가지 화가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재앙 중에서도 더 심한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재수가 없는 사람은 엎어져도 자빠져도요, 엎어져도요. 자빠져도는 어느 쪽으로 자빠진 거예요? 뒤로 자빠진 거예요? 앞으로 자빠진 거예요? 앞으로 자빠진 건 자빠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앞으로는 엎어져도고 그렇죠? 예, 엎어져도고 뒤로는 자빠져도예요. 그러니까 뒤로 자빠졌는데 어디가 깨져요? 코가 어떻게 깨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한국말에 엎친데 덮친다 그래. 엎친데 덮친다. 뭐가 눌러가지고 짜부러졌는데 더 무거운 게 그래 확 내려와요. 네?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졌다. 뭐냐? 뭐가 떨어졌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머리도 깨지고 코도 깨지고 양쪽 다 깨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우아이가 붙은 무슨 말이냐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왔어요. 왔는데 또 그냥 더 크게 덮쳐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엎친데도 엎친다도 되고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지고 지금 그 시기야, 지금. 그러니까 아주 그냥 형편무인지경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이게 이 우아이 들어갈 때마다 참 심각해요. 이 우아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 보면요, 아주 창대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흥청망청하고 잘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종교계 지도자들이 누구하고도 한패였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정권과 즉 빌라도와 한 통이었죠. 그 당시 가나안 땅을 통치하던 헤롯과도 한패였죠. 정치, 경제권을 다 잡은 사람들하고 연합이 되고 보니까 아주 흥청망청해요. 예수님 십자가로 보낼 때요, 자기들은요 춤을 추고 축배를 들었어요. 우리 이겼다고 말이죠. 왜? 예수만 없으면 다 되는 줄 알았죠? 아니에요. 예수를 없애고 났더니 누가 더 생겼고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가 갑자기 생겨버렸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자기들과 한편이었던 로마의 위정자들이 헤롯이 유대인들을 말도 못하게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불과 몇십 년 후에 무슨 일 나요? 로마 장군 티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사건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건, 역사적인 사건을 놓고 로마가 예루살렘을 부셨으니까 끝났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는 해석을 마태복음 24장 강해를 매주 화요일 날 하면서 풀어놨습니다. 미혹되지 마세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하는 두 가지 사건을 제대로 앞으로 시간이 나시는 대로 테이블 구에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우아이 하는 이 세 가지가 지금 계시록에서 이미 8장을 통해서 재앙이 일어나고 있죠. 무슨 재앙이 일어났어요? 재앙이 이미 8장 1절부터 봐보세요. 자, 일곱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일곱 인을 뗄 때 일어난 사건 지금 나왔죠? 그 다음에 8장 5절부터 뭐 나와요? 6절.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사건 여러분들 얘기했죠. 첫째인, 반대로 둘째인, 셋째인, 근데 반대로 넷째인, 다섯째인, 반대로 여섯째인. 그래서 첫째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를 전부 다 분열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일곱째인을 뗄 때 무슨 일 난다고 그랬어요? 14만 4천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향연이 있죠. 성도의 기도 앞에 올라가는 향연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예? 자, 내려봐 보세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개의 소돔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죠.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한 번씩 불 때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첫 번째 나팔 뭐 났어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개에 쏟아짐에 개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사이고 푸른 풀 다 없어져 버리죠. 그 다음에 둘째 천사 나팔 부니까 불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자, 그 다음에 넷째 천사 나팔 부니까 해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다 없어져 버렸죠. 그 다음에 13절이란 말이에요. 13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아이가 3번 연속 들어갈 때 이 우아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걸 여러분들이 첫 번째 우아이가 8장 1절부터 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9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첫 번째 재앙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넷째 천사가 나팔 불고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부는 요 사이에 세 천사가 나팔을 계속 불려고 할 때에 한쪽으로는 무슨 일 나고? 혈과 육의 속한 자들에게 우아이 하는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가 소리를 내는 걸 들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팔을 부는 게 언제부터냐? 여기 이제 9장 1절부터 얘기해요. 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무슨 나팔이냐? 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그 천사가 우아이 연계 세 천사 불나팔하고 똑같이 일치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다섯째 천사가 먼저 결론부터 내고 지나갑니다. 첫 번째 우아이 화가 뭐냐? 9장 1절부터 봐보세요. 근데 먼저 9장 12절을 먼저 봐보세요. 자, 9장 12절. 자,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둘이 이르리로다죠. 그러니까 첫 번째 화가 지나갔다는 얘기가 뭐냐? 9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첫째 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거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 이걸 그냥 이렇게 중요시하고 따져나가느냐면,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엎친 데도 엎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는 이 사건. 이게 중복돼서 지금 여기다가 집어넣어놨는데, 이 첫째 화 지나갔다. 그 둘째 화는 또 언제부터겠어요, 그러면? 첫째 화는 지나갔죠? 둘째 화는 언제 지나갑니까? 아니에요. 11장 1절부터 봐보세요. 11장 14절. 결론 먼저 내고 지나갑니다. 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9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첫째 화. 그 다음에 11장 1절에서 13절까지가 둘째 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10장은 또 뭐냐 하는 문제도 또 앞으로 봐야 돼요.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한쪽이 완전히 재앙의 구덩이에 빠졌어요. 한 발이. 그럼 한 발은 뭐가 좀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 발 디뎠더니 어디에 빠져버렸어요? 더 큰 재앙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여긴 아수라장이야. 정신없는 데야. 여튼지 간에. 멸망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성경에 이 재앙이 또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최고의 재앙이라고 말해요. 이제 세 번째 이제 화가 또 나와요. 남은 이제 화가. 나머지 우아이가 또 있어요. 그거는 계시록 18장 가면은 바벨론 성이 멸망하는 사건으로 마무리돼 버립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2절 보고 계시록 18장 10절부터 봐봐. 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그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땅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알고 세 번째 재앙이 여기 일어나요. 뭘로 계속 일어나느냐? 계시록 18장 10절부터 봐보세요. 이게 세 번째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와이 한다고요. 뭐라고요?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이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렇죠. 그래서 또 쭉 올려보세요. 이제 화 있으리로다가 또 계속 여기 나와요. 이제 자, 뭐 나와요? 가로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또 나오죠. 그 다음 또 올려보세요. 화 있도다 찾아보세요. 계속 나오는 데서 지나갔잖아. 16절 가로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여기는 그냥 계속 화이트다 또 어디 나와요?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나오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멸망하는 자들이 당하는 이 우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기분으로 볼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결산을 보는 날 일어나는 게 세 번째 큰 성 바벨론 성이 멸망하는 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주 그냥 밤낮으로 또는 틈만 나면 못 살게 하던 존재가 멸망한다. 그럼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보면서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어떻겠어요? 한번 여러분들 밤낮 못 살게 굴던 게 없어져 버렸다. 없어지는 걸 본다. 어떻게 했어요? 속이 그냥 확 뚫릴 것 같아요? 우리는 앞으로 이 큰 성 바벨론 성이 멸망하는 걸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겁니다. 똑똑히 보게 돼 있어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감상과 기분이 어떨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하세요. 네로가 코바디스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 로마의 구시가지를 불태우면서 그것이 애달프다고 불질르라고 해놓고 자기는 안 질렀다고 그래놓고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려요. 왜? 얼마나 저게 말이야 불쌍하냐. 그러면서 눈물 단지에다가 눈물을 받으면서 자기는 뭘 켜요? 하프를 타고 노래를 부른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기 위한 모든 탄압과 모든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거기서 완전한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빠져나와서 멸망하는 걸 볼 때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 하는 말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보고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 10년 묵은 재정이 뚫렸다, 뭐가 확 기분이 뚫렸다 하는 그런 소리는 우리 입에서 못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우아이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마지막 재앙을 그들에게 쏟는 최종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일 때 혈과 육에 거하는 자들, 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데를 한번 봐봅시다. 이 사람들에게 이 재앙이 계속 넘어간다고 말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 한번 봐보세요.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다 같이 봐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개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땅이 아니고 이게 헬라어로 개입니다. 개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그래서 이 개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우리는 개지만 여러분들이 1단계를 공부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50절까지 사건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 아담은 개, 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다 같이. 첫 사람은 귀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으니. 헬라어로 바꿔보세요. 자, 첫 사람은 어디서 났으니? 프로토스, 안트로포스 다 같이 에크게스. 땅에서. 첫 사람은 영은 뭐라고 그래요? from the earth예요. 어디서 나온 사람이에요? 지구. 땅하고 earth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어디서 났어요? 둘째 사람은? 자, 어디서 났어요? 우라노스, 하늘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분류가 안 돼버린 성경은 하늘하고 땅이 완전히 그냥 없어져가지고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하늘하고 땅이 붙어버린 성경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뒤죽박죽이 하죠, 성경. 자, 그래서 우리도 어디에서 난 자예요? 하늘에서 난 자다 그러죠? 내리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땅으로 보지 말고 뭐로 보느냐? 그래서 분류를 하자. 첫 사람은 개에서 났고 그냥 한글 땅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왜? 땅이 무슨 땅인지 모르니까. 잘못하면 남의 땅까지 나갈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땅에서 난 자니가 아니고 다 같이 에크게스. 개, 혈과 육에서 난 자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난 자다? 하늘에서 난 자다. 그래서 땅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거든 그냥 땅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걸 보자 그 말이에요. 다음에 48절 한글로. 자,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하늘에 입으리라. 속한 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리라.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혈과 받을 수 육은 없고 누구예요? 첫 아담에게 속한 자들. 첫 아담에게 속한 자가 혈과 육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받을 수 없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결과적으로 남게 뭐 썩을 것. 잘못하면 여기다 썩을 놈까지 돼버린 큰일 나지 이거 이제.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혈과 육에서 썩을 것에서 뭘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안 썩는 걸 보고요. 안 썩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혈과 육에서 썩을 것. 그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돼요? 썩지 아니할 그걸 보고 신령한 몸이라고 그래요. 신령한 몸은 뭐냐?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내용, 개 하는 단어가 나오면 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혈과 육에 속하고 썩을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남은 자들에게서 나왔다고 말해요. 이 남은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요, 썩지 아니할 자요, 신령한 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 계시록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3장 10절 다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개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마지막 시험은 누구에게 와요? 혈과 육에 속한 자들에게만 오는 시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험의 때를 뭐 해준다고요? 면하게 해주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면하게 해주는 때. 계시록 6장 10절.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개에 거하는 자들을 자, 심판하여 땅으로 읽지 말고 뭐라고요? 개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이 하시려나이까 사람들이 하니. 누굽니까? 우리 피를 신원해달라고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내려보세요. 자, 9절.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그러면 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진 증거를 가진 사람들,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바로 누가? 믿음의 선진들이죠. 그 사람들은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개에 거하는 자들, 혈과 육에 거하는 자들이 죽였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해줘야 돼요? 우리 피를 신원, 원수를 언제까지 안 갚아주고 보류하실 겁니까? 하고 나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원수 갚아주십시오. 그래서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 그래서 멸망할 자들을 동시에 한꺼번에 멸망시키는 어느 때가 있어요. 어느 때. 어느 때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계시록 8장 마지막 절에서는 혈과 육에 거하는 자들, 요 사람들을 세 가지 우아의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부셔버리는데 최종적으로 마지막 우아이는 어디라고요? 계시록 18장에서 큰 성 바벨론 성을 아주 흔적을 없애버리는 때까지 간다고 말해요. 어디냐?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의 마지막 집합체예요. 흰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그거는 여러분들에게입니다. 풀어드렸으니까 테이블 보시고. 그래서 계시록 8장 13절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한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어디에 거하는 자들에게 우아이 개에 거하는 자들, 혈과 육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0절. 11장 10절 봐보세요. 이 두 선지자가 개에 거하는 자들을 다 같이 괴롭게 두 선지자가 이 두 선지자가 개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개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개라고 하면 혈과 육에 속한 자들도 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 두 선지자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는 아주 꼴사나운 꼴불견인 때가 와요. 계시록 12장 12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개와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죠? 그래서 계속 화 있을진저가 개하고 따라붙죠. 저거를 자를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빛이 비칠 때 그림자 있는 거 자를 수 있어요? 그림자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인생은 그럽니다. 인과응보다. 하나님의 자녀를 인과응보로 말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나라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걸 죄 주시는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넘겨지는 것이지. 계시록 13장 8절. 자, 다 같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개에 거하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 땅 때문에 정신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어디에? 혈과 육에 속하여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뭐하리라? 경배하리라. 근데 영어 성경 이 땅에 사는 자들을 죽어도 뭐라고 번역했나? 헬라어로 봐봐요. 어디에 사는 자들? 이 땅에. 여기도 더 쓰죠. 그러니까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한테 저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그때 지구에 있으면 안 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찬송가에서요, 주와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옥에 가도 우리가 주님하고 같이 있으면, 그러면 절간에 가도
누구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 이야기가 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큰 사람들이에요. 절간에 가가지고 들여다본다? 그것도 잘못이고, 절간 앞에 왔다 갔다 한다? 그것도 큰일이고, 거길 들어간다? 그건 지옥에 간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은 어떻게 불러요? 주와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앉았다고.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리라. 다윗의 후손들은 알아요. 아무 데를 가도 사실 걱정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해를 안 받도록 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오해받을 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절에 가면 안 된다 하는데 불교를 믿는 사람들 있는 데 가는 건 어떻게 돼요, 그러요? 그건 절간을 짊어지고 안 다니니까 괜찮죠? 얼마나 우리가 사는데 조심을 해야 되는가를 똑똑히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온전해야만 한다는 내용을 우리가 즉 연약한 자에게 오해받지 않도록 한다 하는 것. 오해받지 않도록 한다. 세상에서 그러죠. 고스톱 하다가 재산 없애고 붙들려 가는 사람 보고 노름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자기는 집에서 고스톱 쳐요. 아이들이 보고 뭐라 그래요?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도 하잖아. 그러니까 야 임마 이건 그거 큰 거 아니야? 조그만 거야 이건. 그 통합니까 그게? 안 통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커서 뭐라 그러느냐? 나도 조그마한 거는 할 거야. 그럼 말리겠어요? 못 말리겠어요? 못 말려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에는 부모가 참 조심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8절 봤죠? 예, 12절 쭉 봐봅시다. 8장 9절, 10절, 11절, 12절 쭉 봐봅시다. 한글로 바꿔서. 예. 그래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무슨 사건을 귀가 있는 사람 만들어요?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개에 거하는 자들은 다 철과 짐승에게 육에 거하는 경배하리라.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언제 얘기했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로 망하리라.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랐더니 도로 붙여주면서 그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칼로 죽이는 자는 칼로 죽인다. 공부할 때까지는 해석은 자유입니다.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개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툭불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예. 그래서 요 용 사탄이 어디서 올라오느냐? 자, 이것도 또 헬라어로 바꿔봐요. 어디서 올라와요? 자, 다른 짐승이 올라와요. 아나바이노, 에크, 게스. 또 어디서 올라요? 그러니까 요 짐승은 어디서 나와요? 에크테스게스를 영어에서 out of the earth 했으니까 어디서 나와요? 지구 속에 있다가 나오죠?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도 안 죽는 놈인가 봐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성경 보면서 참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뭐가 뭔지를 몰라요 도대체가. 그래서 사람들이 예부터 말하기를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혈과 육의 속 사정을 사람이 알겠어요? 몰라요. 그러나 혈과 육의 존재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 사람 속을 압니다. 그걸 알아요. 자, 그 다음에 14절 가봅시다. 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개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개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예, 어디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합니까? 개에 거하는 또 개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우상을 만들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미혹합니까? 안 합니까? 미혹을 하죠. 하는데 안 넘어가요. 넘어가도 도로 끄집어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나오는 게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날에는 택하심을 입은 자라도 마귀가 뭐 하려고 한다? 미혹하려고 한다.
그러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마태복음 24장 21절부터 봐보세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절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알겠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도 이걸 계속 가만 내버려 두면은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해주면 돼요. 날짜를 땡겨버리면 되죠. 날짜를 땡겨버리면 돼요. 홍수가 나서 밭에 있는 농작물이 다 쓸려가고 난리가 나고 물속에 잠기면 일정한 날짜 지나면 다 물속에서 그냥 골아서 썩어버리죠. 그러다 물속에 들어갔다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몸만 없애버리면 돼요? 물을 빨리 빼주면 다 죽는데도 안 죽고 살아나는 놈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죽는다고 아우성쳐도 그때 뭐만 해주면 돼요? 물만 빼주면 되는 식으로 그 날짜만 줄여져 버리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달 넘겨줍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느냐? 그때 꼬시는 방법이 그때죠. 그때 큰 환란이죠. 그때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정도로 환란이 온다 그 말이에요. 택하신 자도 그때 막 왔다 갔다 할 정도인데 그때 뭐라고 사기치느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주님 만나려면 어디 가지 마라? 광야에도 가지 말고 골방에도 가지 말고 산에도 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거기 가서 주님 만난다고 얘기하고 표적 만난다고 하지 말라고. 어디를 가서 뭐 하면 만난다. 절대 그래가지고 만나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산에 금식기도 하고 철회하러 다니고 난리 날 때 기도원에 어느 기도원 가자 해가지고 몽땅 다 가세요. 목사님이 나도 전사 때 가자 그러니까 전도사 따라가야 되죠. 가는데 우리 집사람 뭐라고 했느냐. 그 참 이상하다. 아니 교회 하나님 있다고 그래놓고 왜 자꾸 끌고 가느냐고. 거기 가면 있느냐고. 거기 가면은 거기 하나님 계시고 거기 가면 주님이 거기 있느냐 그 말이에요. 결국 진리가 이기더라고요. 그렇죠? 진리가 이겼어요. 어딜 가면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참말에 잘못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6절도 봐보세요. 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렇죠. 여기 그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영원한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입었던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리라. 뭘로? 말씀을 듣고 빠져나온다고 말이에요.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여야 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이 복음 듣고 나와요. 어디서 나오느냐? 계시록 18장 가면은요 나와요. 18장 5절부터 봐보세요. 이 복음이 그때 나와요. 자, 4절부터. 자,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다른 음성이 나오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요? 나와라 하는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이 옳다면은 가서 거기 그냥 있으라고 그래요. 나오라고 그래요. 거기 그냥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6.25 사변 때에도 미군들이 비행기 폭격을 하려고 그러면은요, 거기다 먼저 뭐 그래요? 며칠 있다가 내일이면 내일, 모레면 모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폭격을 할 테니까 나오라고 그래, 나오라고. 먼저 전단지 뿌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 그리고 뭐예요, 이제? 거기다가 폭탄 떨어뜨려요. 근데 인민군은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다고. 왜 거기 나갔다가는 땅을 뺏겨버리죠. 그러니까 인민군은 고스란히 나왔고 누구만 도망해 이제? 하나님의 백성 민주주의에 속한 사람들도 괴뢰군 싫어하는 사람 다 나온다고요. 뽑아내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들으면은
그걸 보고 다른 음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역사에게 마지막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한 사람도 빠뜨리는 법이 없어요. 마지막 한 사람은 어디서 나와요? 저 마지막 바벨론 성에서 빠져나옵니다. 마지막 한 사람 거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나가겠어요? 저 다른 음성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간다고 생각 안 하세요? 내 말이 불같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될 때에는요, 멸망하는 자들도 사람을 불 속에다 집어넣어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 걸 보면 자기 상태대로 전도를 해요. 상대방이 지금 죽어가는 데 있다고 하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 상태에 따라서 전도를 한다고요. 아직도 시간이 많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찰잠 다 자고 새끼 먹을 거 다 먹고 재볼 일 다 보고 시간 남은 가서 나오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가 급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터져 그러니까 빨리 나오라고. 불 밖에서 떠드는 사람이고 불 속에 들어가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스타일인가 여러분들 지금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아니면 밖에서 낚싯대를 가지고 던져놓고 지금 잡아 당기고 있는지 어떤 스타일로 여러분들이 끄집어내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요. 아직도 시간이 많다고 딴 볼 일만 보고 또 다니는 게 아닌지. 예? 바닷가나 강가에 가면 낚시질 하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고 보니까. 잡아온 거 먹는 사람이 있어 또. 여하튼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 나가서 전도하는 모습이나 또 똑같아. 하여튼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물고기 잡아가지고 나오는데 생선 구워 먹고 있죠 또. 자, 계시록 17장 2절 가봅시다. 자, 1절부터 봐보세요. 1절부터. 네, 다 같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예. 기회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기회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여기 음녀가 나왔기 때문에 음탕하다 하는 말도 다 이 성경적인 뭐가 있어요 보면은. 세상적으로 음탕하다 하는 것하고 성경적으로 음탕하다 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전부 어디 거하는 사람들하고 전부 다 해요. 땅이 아니라 전부 개죠, 개. 전부 개의 임금, 또 하는 자. 아주 그냥 이 성경에, 구약 성경이 아니라 신약 성경 계시록에 이 개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쓰였느냐? 81번 쓰였어요, 81번. 근데 계시록 강의에서 땅이라고 하는 단어를 풀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었느냐? 아니면 땅을 땅으로 그냥 제대로 풀었느냐 그 말이에요. 계시록 강의 레파토리가 이 개라고 하는 땅이 안 풀려버리면 계시록 하나 많아요. 그래서 계시록은 물론 이 개자가 다른 개자죠. 계시록 이 개자가 다른 개자지만 우리는 이렇게도 써요. 계시록이라고도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멸망하는 자들은 어디에 속한 자들이니까. 개에 속한 자들은 그러니까 계시록이야 또. 그렇게도 본다고 말이에요. 왜? 요 개에 속한 자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바뀌지 아니한 개는 그대로 시간만 지나면은 녹아 없어질 테니까. 그래서 이 개자도 써요 우리가.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죠? 그래서 이 개자 모르고 계시록 풀면 이제부터는 이제 엉터리 계시록이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13절 다시 봅시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들었다. 들으니가 아니고 들었다예요. 여기는요. 들었다. 헬라어로 바꿔봐요. 가에이돈. 자, 동사의
과거분사 능동태에게. 그러니까 내가 보았다. 그리고 또 들었다. 들었다. 보았고 들었다. 무엇을? 한 헤노스, 한 앙겔로. 여기 한 천사죠. 한 천사고 또 스테판 역에서는 한 천사라고 나오고 알랜드 역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아에토스, 독수리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뭐로 나와요? 천사로 나온단 말이에요. 스테판 역과 알랜드 역을 합쳐놓고 보니까 독수리 같은 천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날아간다고 말해요. 어디에 날아가느냐? 메수라네마 공중에 날아가는데 봤더니 뭐라고 하느냐? 레곤토스 말할 때 큰 소리로 폰에 메갈래 큰 소리로 말할 때 와이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어디에 거하는 자들에게? 토이스 핫토이 푸신 에피테스 게스 털과 육에 거하는 자들에게 와이 하는 소리를 내가 보고 들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들은 누구냐? 에크톤, 로이폰, 남은 자들로부터 나온 자들인데 뭐가 나느냐? 포논, 테스, 살핑고스, 톤, 트리톤, 앙겔론, 톤, 멜론, 톤, 살피제인. 세 천사가 소리를 뭐 할 때? 무슨 소리냐? 세 천사의 나팔 소리인데 나팔 소리가 어떤 상태냐? 뭐라고 나와요? 톤, 멜론 톤, 살피젠. 나팔 소리를 계속 내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해요. 한 천사가 날아가면서 와이 개에 거하는 자들, 남은 자들로부터 나온 개에 거하는 자들에게 와이 하는 소리를 내가 보았고 들었다. 그때 뭐가 일어나느냐? 무슨 일 나요? 세 천사가 나팔 소리를 계속 내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들었다 그 말이에요. 들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남은 자들과 그 다음에 이제 9장 1절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여기 나오는 남은 자들이 보는 책입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